상담, 상담하기죠. 상담하기 있어서 지금 벌써 어렵서 시도차가 한 걸음 한 걸음 지금 바뀌어 내딛고 있는데, 우리가 한 걸음수로 따진다면 우리 상담신학이 총 15걸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세 번째 걸음이죠. 대체 봤더니 경청기법에서 우리가 연구했었고, 그 다음에 공감기법에서 연구했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은유기법에서 연구하고 있는데, 오늘 시간으로 이제 계획되는 은유기법이 맞춰질 거예요. 마무리될 겁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수업이 진행된다면은 다음에 이제 이야기 기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야기 기법. 어떤 이야기를 들어서 상담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활용을 해야 하는가. 그 부분이 4장에 들어있고요. 오늘로서 이제 은유기법이 마무리하는데 그 나머지 부분을 우리가 오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은유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계속 어떤 방법인가 해서 지금 좀 세세하게 나오죠. 좀 세부적으로, 직설적으로 아니면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아니면 그 상담 현장에 있었던 그 대화 내용이라든가 어떤 뭐랄까 그 서로 대화 내용 간에서 드러나는 어떤 그 은유에 대한 그런 방법, 기법, 도입법 그런 걸 지금 연구하고 있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 이어서 연결해가지고 바로 우리가 이어갈 수 있는 공부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지금 은유의 일반적인 이해를 저번 시간에 했었어요. 이제 그 세부, 내부 어떤 그 아래 단계로서의 항목으로 지금 첫 번째로 이제 내담자의 은유입니다. 자, 항상 상담에는 상대가 있죠. 상담자, 내담자가 반드시 존재해서 그 두 어떤 그 존재 간의 개체 간에 이루어지는 어떤 그 방법이죠.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거나 아니면 세상의 많은 일들, 특히 우리 기독교 상담에서는 신앙 상담이라든가 아니면 치유에 관한 상담, 아니면 복음에 대한 상담, 어떤 그 여러 가지 말할 수 있겠죠. 어떤 그런 부분에 빗대어가지고 도입해 내는 그런 방법이 되는데, 자, 내담자의 은유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또 자기를 드러내는가, 그런 방법을 우리가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담자에 의해서 진술되는 은유는 상담자가 내담자의 심리 상태를 질문하고 내담자가 자신의 상태를 은유로 표현할 수, 은유로서 이렇게 표현하도록 하는 것일 수도 있으며, 내담자 스스로가 자신의 상태를 은유로 드러내는 경우이다. 맞죠? 내담자에 의해서 지금 말도 하는데 그 자기의 모든 문제나 상담할 어떤 그런 제목이라든가 과제들을 사실 그대로 있는 대로 말하기가 좀 어려울 부분도 있고, 어떤 뭐랄까요? 어떤 내담자의 성격이나 상황이나 그 사람의 어떤 뭐랄까요? 인성이라고 그럴까요? 어떤 뭐 지성,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하고자 하는 말을 표현해낼 수 없는 그 경우가 있어요. 낱낱이 자세하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은 자기의 상태를 이렇게 은유로서 저번에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아니면 성경에서 어떤 비유에 빗대었던 그런 방법으로 자기의 내면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은유로서의 내담자가 해야 하는 그런 일이라고 보겠죠. 그래서 내담자 스스로가 자신의 상태를 은유로 드러내는 경우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내담자의 은유의 어떤 모습이 되겠죠. 따라서 이제 상담자죠. 상담자는 내담자의 은유를 통해서 내담자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언어로서 대화를 시작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바로 직설적으로 그 문제점에 이렇게 문을 열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먼저 은유, 비유를 해가지고 이렇게 그 어떤 그 대화를 그 사람의 내면 세계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 부분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담자의 경우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 되겠죠. 자, 특히 기독교 상담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은유를 사용하는지를 분석하는 것은 내담자의 신론을 이해하기에 좋은 방법이다. 세상에 일반 상담도 있고 뭐 많은 어떤 다양한 다방면의 상담에 대한 어떤 부분 뭐 어떤 분야가 있겠지만은 우리는 이제 보다 집중적으로 우리 신앙에 대한 상담을, 기독교적인 상담을 많이 하기 때문에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 되겠어요. 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은유를 사용하는지를 분석하는 것은 내담자의 신론을 이해하기에 좋은 방법이다. 저번 시간에 잠깐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보면 엄청나게 많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은유로 표현해서 이렇게 나타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을 사용할 때 이 내담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은유하는가에 대해서 이 사람의 신론, 즉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죠. 신앙이죠, 신앙. 그 부분을 이해하기에 좋은 방법이다. 뭐 하나님은 쉽게 말해서 반석이시다. 굳건한 하나님의 어떤 믿음, 어떤 그런 거겠죠. 그리고 하나님은 방패시다. 자기를 보호해 주신다는 어떤 그런 부분이겠죠. 저 사람은 하나님의 방패 같아요. 아, 이 사람은 하나님에게 어떤 보호를 원하거나 보호받았던 경험이 있구나 하는 것을 상담자가 이렇게 잘 캐치해낼 수가 있겠죠. 그 말씀이 되겠어요.
자, 데니스 오콤은 한 내담자의 예를 들어가지고 은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상담에서 내담자가 어떤 자기가 드러냈던 그런 은유 하나에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내담자가 바로 하나님은 주무시기도 하고 서 계시기도 하고 인간의 육신의 일부를 소유하고 계시며 그리고 인간적인 격정을 경험하시기도 하신 분이다. 즉 사람의 감성과 우리의 마음과 이렇게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그 내담자가 그렇게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을 두려워해야 하며 바로 그 사람이 내담자의 어떤 그 하나님에 대한 은유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하며 그분의 의지와 반대하는 어떤 것도 행하는 것을 무서워해야 한다라고 은유적으로 그 내담자가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그 내담자가 이런 방법으로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을 보아 그 내담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매우 두려운 존재의 어떤 하나님의 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상담자가 얼른 이렇게 알아차려야 한다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빨리 이렇게 캐치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상황 판단을 해서 그 사람을 상담하는 데 있어서 좋은 어떤 길잡이로 미리미리 선점해서 그 사람을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 되겠어요. 자,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속성에 대하여 은유로 묘사되어 있는 부분이 많지만 내담자의 인식 속에 하나님의 속성을 인간의 신체와 같이 은유로 표현하는 내담자들이 흔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하는 말씀이시죠. 자, 이런 경우에 상담자는 그가 어떤 신론을 가지고 있는가, 즉 하나님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뭐랄까 자기의 신앙관을 하나님에 대한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사람이 정리를 하고 있는가, 정립되어 있는가라는 부분이 되겠죠. 그가 어떤 신론을 가지고 있는지 이해하기 위해서 그 은유의 설명을 내담자에게 요청하여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사람이 어떤 은유적인 방법을 냈을 때 그러면 그냥 말 그대로 듣는 것보다도 다시 그분에게 왜 그와 같은 은유, 즉 그와 같은 비유를 했습니까 하고 되물어가지고 그 사람의 내면에 직접적으로 하고자 하는 말을 이렇게 유도해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내담자에게 그 은유의 설명을 내담자에게 요청하여 충분히 이해를 해야 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대체로 내담자가 은유적인 언어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내담자 자신의 감정을 집약하여 표현하게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어요. 자, 그러므로 상담자가 내담자의 은유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지 않으면 명백하게 이해하기 어렵게 된답니다. 자, 내담자가 와서 자기의 내면 상태를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은유에 대한 설명을 요청해서 왜 그러한 비유를 했는가를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요청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에 대한 은유에 대한 아니면 내면에 대한 어떤 문제에 대한 지금 고심을 갖고 온 어떤 그 문제점에 대한 이해를 바로 할 수 어렵다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 되겠어요. 자, 연장된 어떤 그런 비유겠죠? 만약 예를 들어서 그 내담자가, 아마 이것은 뭐 아동이나 어린아이들이 혹시 뭐 이렇게 상담했던 그런 부분이 되겠어요? 자, 저희 교회 선생님은 고릴라예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어떤 선생님에 대한 자기 감정을 우리가 다양하게 표현할 수 없고, 할 수도 없고, 또 그렇겠죠. 그래서 표현을 우리 선생님은 고릴라라는 거예요. 우리 고릴라 어떤 생각합니까? 사나고 거칠고, 뭐 야성적이고, 우악스럽고, 어떤 그런 어떤 표현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 말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같은 경우에 교회 선생님은 양같이 순하고 천사같이 이렇게 순진해야 한다. 이렇게 아름답고 순하고 천사 같아 한다는 일반적인 인식에 반해서 우리는 교회 선생님 하면 다 그렇죠. 아름답고 착하고 뭐 천사가 하는 일처럼 이렇게 우리를 돌봐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일반적인 인식에 반해서 지금 이런 은유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는 이 학생, 만약 학생이라면 교회 선생님은 포악하고 난폭하고 못됐으며 이렇게 폭력적이다, 억압을 한다, 우리들을 이렇게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는 고릴라는 포악하고 못됐으며 폭력적이다라는 신념에 기초한 것입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그런 가지고 있는 관념이 있죠. 그래서 거기에 기초했다는 것이 되겠어요. 그런데 실제 연구 결과를 보면은 고릴라 그렇게 포악하지도 않고 못되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수줍은 동물로 판명됐다고 실제로 연구, 생물학적인 동물학적인 연구를 하면은 고릴라가 우리가 알고 있는 처럼 포악하지 않고 사납지 않다는 거예요. 뭐 자기 생존 세계에서 뭐 먹이라든가 아니면 동물적인 본능에 의해서 거칠게 싸우는 거 보면은 특히
뭐 짝짓기 시를 됐을 때 암컷을 놔두고 수컷들이 와서 이렇게 겨루는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때를 파악하고 남포가지 그 외에는 질서 정연한 그런 세계라고 이렇게 친구들이 나름대로 사회 질서를 이루고 사는 동물이라는 것을 바로 연구가 직접 이렇게 발표한 것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런 영상도 있었고요. 자, 그렇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수집은 동물로 판명되었다고 할 때 분명히 내담자는 그와 다른 어떤 그 사실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 되겠죠. 자, 그렇다 해도 고릴라가 순하고 이렇게 양순하고 사회적으로 온순한 동물을 할지라도 실제로 내담자가 거짓말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고릴라가 이렇게 난폭하고 포악한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은유를 직접적으로 썼다라는 말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 은유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겠죠. 자, 분명히 내담자는 사실과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도 내담자의 진술을 거짓이라고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은 내담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고릴라의 부정적 특성을 드러내서 자신의 심리 상태를 표현했기 때문에 상담자는 그것을 이해하고 공감하면 된다는 겁니다. 다시 내담자한테 생물학적 교본을 내가지고 아니다, 고릴라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거 설명할 필요 없다는 얘기요. 그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했는가 하는 것을 의도를 알아차려서 우리가 그렇게 상대에 대처해 나가면 된다라는 것이 되겠죠. 자, 은유적 진술이 거짓으로 판명된다 해도 내담자의 은유적 진술은 참인 것으로 유지될 수 있으며 이는 곧 유사성이 은유의 형성과 이해에 관계된 것이기 때문이다. 어떤 비슷한 어떤 두 가지의 존재에 대한 어떤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 이해관계로 된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은유는 그 자체로는 존재할 수 없고 앞전에 말씀대로 해석을 반드시 통해서만이 존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 비교하는 은유 기법, 은유에 대한 표현을 썼을지라도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한 단계 더 전진해서 바로 그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그 단계를 이해한다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즉 은유는 설명되기 전까지는 가치나 의미가 드러나지 않을 뿐이며 청자, 즉 듣는 사람이 동의할 때 비로소 분명히 바로 설명되거나 언어적 가치를 인정받는 화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고릴라가 비록 원순한 동물이지만은 사람의 표현된다 할지라도 그에 대한 해석을 통해서 반드시 어떤 그 사람의 내면에 대한 그 상태에 대한 어떤 자기가 그 교사에 대한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된다는 것이 되겠어요. 자, 내담자가 저희 생활은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할 때 상담자는 그 삶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지만은 바로 정확하게는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여러분 생활에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은 생각 안 드세요? 어떻게 보면 좀 그런 부분도 있죠. 그렇잖아요. 그럼 오로지 우리는 영적인 것이고 여러분께서는 신앙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쳇바퀴라 해도 어떤 그 세상 사람들이 내 인생에서 비관하는 그런 쳇바퀴는 아닐 거예요. 세상에 보면은 내 인생은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다. 좀 부정적이에요. 집, 학교, 집, 학교 학생들이 공부하고 학원 가고 뭐 집에 오고 잠자고 이런 게 반복되는 거 있잖아요. 일상이 지루한 성격, 어떤 그런 걸 나타낼 때 다람쥐 쳇바퀴 하지만은 우리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르다고 우리 해석할 수 있겠죠. 자, 그런 말씀이 되겠어요. 그것은 내담자의 자기 세계를 이렇게 은유로 표현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 되겠어요. 자, 내담자가 자신을 일컬어 왜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은지를 설명하면은 그 사람의 특성을 잘 이해하게 되지만 설명하지 않거나 동의할 수 없을 때, 즉 은유는 죽은 은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사람이 그 내담자가 나는 내 생활은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아요 말했을 때 그 상담자는 이 사람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쳇바퀴인가 하는 것은 아직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한 단계 더 나간 그 설명이나 이해를 그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특성을 이해하게 되지만 설명을 하지 않거나 동의할 수 없을 때는 그 은유는 죽은 은유라는 것입니다. 즉 은유가 상담에 도움이 되지 않는 그저 은유로서 그치고 마는 그런 은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상담자가 은유를 사용할 때는 통찰을 통해서 내담자의 인식 속에서 강하게 인상 지어질 은유를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양자 특성이 잘 비교, 조화를 이루는 것이 좋다. 자, 은유를 했는데 그 대상자하고 비교할 수 있는 어떻게 뭐랄까요? 좀 유사성이 있는 비슷한 그런 은유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라는 말이 되겠어요. 자, 내담자가 자,
꽃과 같이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근데 운율을 할 때 그 사람이 어떤 아름다운 어떤 운율을, 뭐, 나비라든가 어떤 특정의 꽃, 뭐, 장미라든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아름답지 않은 호박꽃을 피운다든가, 뭐 고구마라든가, 감자라든가,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유사성을 가진 어떤 그 개체를 가지고 서로 운율을 사용해서 그 내담자의 내면을 이렇게 유도해내는 그런 방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자 특성이 잘 비교 조화를 이루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상담자는 내담자가 자신의 상태를 운유에 비교 또는 투사시켜 표현한 그 운유를 충분히 설명해 줄 것을 요구함으로써 내담자의 우리가 그 상태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람쥐 쳇바퀴 돈다고 그랬어요. 그럼 왜 다람쥐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어볼 것이고, 왜 다람쥐 쳇바퀴 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봄으로써 그 사람의 생활 환경이라든가 여건이라든가 왜 이 사람이 자기 일상생활을 이렇게 표현했을까 하는 것을 이렇게 다시 이용해서 우리가 상황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말이 되겠어요. 자, 이번에는 지금까지 방금 내담자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죠. 방금 1번에 대해서는. 두 번째. 상담자는 어떤 운율을 가지고서 대처를 하는가? 상담자가 또 운율을 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렸을 때 어머니가 자신을 학대했기 때문에 자신을 나쁜 사람이라고 믿는 내담자에게 상담자가 신데렐라 또는 콩쥐팥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 주인공과 자신을 동일시하도록 돕는 것은 은유를 활용하기 위한 기초 작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어렸을 때 학대받은 어떤 그런 내담자가 와서 자기를 이렇게 자기 내면을 털어놓는 거예요. 그때 상담자는 어떤 운율을 쓰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신데렐라 콩쥐를 보면은 엄청난 부모로부터 억압받고 이렇게 탄압받고 자기 꿈을 이루지 못한 어떤 그런 존재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동화의 어떤 이야기의 주인공들이죠. 결국 그렇지만은 고생하고 억압받지만은 결국 끝에는 반전되어서 바로 아름답게 좋은 의미로 끝나는 해피 엔딩으로 끝나는 그런 내용이 하나죠. 그러니까 바로 이런 운율을 해서 그 사람이 지금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바로 이런 이야기를 운율을 해가지고 주인공에게 운율을 대비시켜서 다음 이렇게 기초작업이죠. 이 사람의 어떤 그 문제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상담자의 운율의 하나의 방편이 되겠죠.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유사한 구조를 갖는 이야기 그리고 동화, 소설, 고사, 전설 등을 동원해서 그 내담자의 이야기의 전개 과정을 동일시시킴으로써 바람직한 결론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어머니에게 학대받고 이렇게 억압을 당하는 그 내담자가 와서 지금 상담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상담자가 바로 신데렐라, 콩쥐팥이 어떤 그런 이야기를 대입해서 운율을 함으로써 다음에 미래의 꿈을 심어주고 조금 더 인내심이라든가 어떤 그 사람에게 버텨 나갈 수 있는 바로 성공으로 이렇게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야기, 동화, 소설, 고사, 전설들 그와 같은 내담자의 상황과 비슷한 어떤 그런 어떤 운율을 사용해서 바람직한 결론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상담자에 의해서 내담자에게 사용될 은유의 소재는 자연스러워야 하고 표현은 막힘없이 진행되어야 하고 내용은 짧고 쉬우며 요점적이며 의심과 혼동을 피해야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뭐 신데렐라든가 콩쥐팥이 누구나 알고 있고 어른부터 어린아이까지 충분히 다 이해하고 그 내용을 아는 부분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해야지 이와 동떨어진 뭐라고 할까요? 뭐 아주 유명한 철학자, 뭐 소크라테의 제자, 어떤 누구 뭐 아리스토텔레스가 뭐 이랬다 하는 것을 그와 맞지 않는, 걸맞지 않는 상황의 내담자에게 그와 같은 운율을 비유하는 것은 좋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유사한 그리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간결하고 짧게 요점만 가지고 이렇게 깊게 생각하지 않는 뭐 의심과 혼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으로 대처해 나간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상담자가 내담자의 문제를 지적하거나 직면시킬 때에도 운유의 방법은 매우 효과적이라고 했다라는 말씀을 이 말씀은 자주 여러 번 들은 것 같아요. 자, 상담자가 내담자의 문제를 지적하거나 직면시킬 때, 자, 이런 문제는 그 사람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거나 과오를 저질렀거나 죄를 지었거나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담을 할 경우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그 죄는 물론 그 사람의 은유로 해서 그 사람의 죄에 대한 공감과 이해는 할 수 있겠지만
그 사람에 대한 죄는 반드시 직면시켜야 한다고 말씀드렸었고요. 특히 우리 기독교 상담에서는 그러한 문제를 할 때 바로 이 은유 방법을 쓰면 매우 효과적이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왜 그와 같은 일을 했습니까? 성경 10계명도 안 읽어봤습니까? 하고 이렇게 바로 대입시키면은 그와 같은 상담은 오히려 실패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오히려 부드럽고 너그러운 베드로죠. 베드로도 그랬지 않습니까? 베드로 죄 짓고 예수님하고 잘못한 거 많아요. 그래서 결국 용서하고 사랑받는 제자가 되었지만 그와 같은 은혜를 써야지 바로 계명을 들이대거나 바로 직면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바로 직설적인 어떤 그런 방법을 쓰면은 오히려 역효과라는 말씀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적합한 은유를 제공하게 되면은 내담자는 모든 내적 자원을 동원해서 은유를 자기 자신의 문제와 연결시키느라고 분주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동원되는 내적 자원은 문제 해결의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은유가 바로 유사성이 있고 그 사람을 이해시키고 그와 같은 어떤 그 뭐랄까요 직설적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놓을 수 있는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은유가 된다면은 바로 어떤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쉽게 빠른 문제 해결 그리고 상담의 성공적인 결과 이런 것을 도출해낼 수 있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로 은유 활용의 효과입니다. 자, 은유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효과를 우리가 이루어낼 수 있는가? 그럼 먼저 창의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자, 내담자 자신의 은유는 자신의 가치관과 자기 세계에 있어서 새롭게 창조적으로 전망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은유는 다소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대화를 풀어가도록 돕는 방편이 될 수가 있다. 자, 내담자는 자신의 가치관과 자기 세계에 있어서 새롭게 창조적으로 전망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은유는 다소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자, 뭐랄까요? 상담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모든 것이 힐탈이나 솔솔 풀리듯이 이렇게 잘 풀리는 게 아닐 거예요. 분명히 문제가 있고 인생살에서 꼬이고 얽히고 설키고 그 매듭을 풀지 못해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아마 내담자일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있어서 바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바로 뭐랄까요 해결할 수 있는 보다 나은 어떻게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실마리를 찾는 방법, 그 실마리를 풀어가는 방법이 지금 상담에 있어서 막힌 대화에 있어서 바로 이때 은유라는 방법을 동원하면은 그 길잡이가 될 수 있다. 돕는 방편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담자는 은유를 통해서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실제적으로 드러내는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죠. 쉬운 말로 내 인생은 다람쥐 쳇바퀴 같다라는 불변일까. 그와 같은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자기 생활을 삶의 어떤 그런 부분을 이렇게 은유로 나타내서 자기 삶을 표현하는 일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직설적으로 하기 곤란한 일이 많죠. 특히 내담자는 자기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남한테 이렇게 밝히기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찾아오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직설적인 것보다는 은유를 이용해서 많이 찾아오는 내담자들의 하나의 모습이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내담자에게 은유는 상담의 흥미를 불러일으키게 하고 만들고 내담자의 인지 속에 있는 복잡한 문제를 단순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은유는 상황을 보다 창의적인 방식으로 볼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준다. 자, 그렇죠. 딱딱하고 분위기 어렵고 또 침울한 어떤 대화 속에 있을 수 있을 텐데 재밌는 우화나 어떤 그런 속을 속에 이야기 속에 즐거운 어떤 재밌는 이야기 많이 있죠. 그런 문제에 대한 은유를 이렇게 도출해내므로써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고 오히려 굳어있는 분위기를 이 얘기를 대화를 솔솔 이끌어낼 수 있는 솔솔 풀리게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유도할 수 있다라는 말이 되겠어요. 그래서 은유는 상황을 보다 창의적인 방식으로 볼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준다라는 말이 되겠어요. 자, 두 번째 유사성. 유사성이란 두 가지 존재가 어떤 공통적인 부분적으로나마 이렇게 같은 어떤 뭐랄까 모습이나 성격, 그 속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에 대한 그런 부분을 말씀하는 것이 되겠죠. 자, 내담자의 사고 방식과 일치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상담자 효율성을 증대시킨다. 그 사람의 사고 방식과 일치하는 걸 써야겠죠. 그 사람의 사고에 어긋나는 것, 그걸이 동떨어진 그런 대화 내용이라든가 그런 단어나 언어나 그런 비유를 사는 것은 상담자의 효용성을 비슷한 걸 사용할 수 있을수록 좋다는 말입니다. 그와 유사성이 있을수록 상담의 효과를 증진시킨다라는 말씀이 되겠어요. 상담자와 내담자의 경험이 비슷하면 할수록 내담자의 더 많은 문제 해결에 탐색을 시도할 수가 있다라는 게 되겠죠.
우리도 뭐 기독교 상담이나 신앙 상담이 있어서 보면은 뭐 세상에 우리 세상에 거치는 세상을 삶고 뭐 죄의 길을 가다가 이게 다시 복음의 길로 들어서는 그런 경우에 환경도 많은 그런 우리 신앙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을 복음의 길로 이끌어내는 그 경우를 보면은 주로가 그 목회자, 상담자가 그 사람들 과거에 그와 같은 험한 역정의 길을 걸었다든가 아니면 지금은 뭐 목회를 하겠지만 과거에 죄 가운데 있었다든가 그 사람의 죄인의 심리를 잘 아는 구분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상담자는 오히려 그 사람의 속성을 잘 알기 때문에 더 빠른 이렇게 상담의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상담자와 내담자의 경험이 비슷하면 할수록 바로 내담자의 더 많은 문제 해결에 탐색을 시도할 수가 있다. 자, 올바른 대대로 3대로 이어오는 신앙의 집안에서 자라온 어떤 그런 목사님이나 목회자들이 있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견눈질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확실하게 이렇게 굳굳하게 이렇게 정상적인 궤도를 걸어오신 분들, 그런 목회자님들은 이렇게 거칠고 험한 어떤 그런 세상에 살아온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내면 세계를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서로 다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와 같은 그 환경을 거쳤던 상담자들이 훨씬 더 그 사람들을 더 이렇게 옳은 길로 이끌어낼 수 있는 확률이 많아진다는 말씀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은유 기법은 현재 내담자가 처한 상황과 은유로 도입되는 상황이 상당히 유사할 때 효과를 볼 수가 있다. 은유를 이해하는 것은 공감을 증진시켜 치료에 접근하게 한다. 은유는 의사소통에서 내담자와 깊은 관계를 맺게 하므로 친숙하게 되고 의사소통이 수월해진다. 그렇죠. 서로 내면을 털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제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마음의 문을 서로 열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의 어떤 뭐랄까요. 공감이 되겠죠. 물론 공감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동감도 이룰 수 있겠고 이 은유를 통해서 그래서 보다 더 서로 이렇게 내면적으로 가까워지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된다면은 훨씬 더 좋은 상담의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친숙하게 되고 의사소통이 수월해진다. 의사소통이 수월하지 않으면 상담은 절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잘 이루어지지 않겠다 하는 말씀도 우리가 들을 수 있겠죠. 자, 은유가 적절할 때 내담자와 상담자는 공유된 언어와 시각적 이미지를 사용함으로써 신뢰를 증진시키고 상담에서 각종 치료적 작업을 수월하게 한다. 자, 감옥에 다녀온 그런 삶을 거치는 사람 내담자가 왔어요. 자,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공유된 비슷한 어떤 삶에 살았던 어떤 그런 상담자는 훨씬 더 이렇게 그 사람에 대한 문제점을 이렇게 뭐랄까요, 같은 동감의 어떤 동질서를 느끼게 해줌으로써 훨씬 이제 내담자가 상담자에 대한 신뢰를 느낄 수 있어가지고 각종 상담의 치료적인 작업을 훨씬 수월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상에 올바르게만 살아가고 이렇게 밝은 세상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그 내담자의 쉽게 말해서 감옥에서 생활이라든가 아니면 죄 중에서 어떤 그 사람들이 거치게 살아왔던 그런 환경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올바르게 돌려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여건이 좀 부족할 수 있다는 것이 됩니다.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은유는 실제 상황과 관련된 내담자의 현존하는 문제와 개념적 거리를 좁히는 이점이 있다라는 말씀이 되겠어요. 자, 세 번째, 통찰성. 통찰이라는 것들을 꿰뚫어보고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성격을 말씀할 수 있겠죠. 자, 은유는 내담자의 개념적 세계에 깊숙이 들어갈 수 있게 해준다. 내담자의 개념적 성격, 그 사람의 세계, 그 다음 내면 세계에 깊숙이 들어갈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자, 은유가 아니었으면 주목하지도 못했을지도 모르는 내용을 은유이기 때문에 주목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유는 통찰력을 고무하고 자극하는 추가적 진술로서 상담자는 내담자로 하여금 문제를 다른 차원에서 보호하도록 해준다. 뭐 추가적이라는 말은 다음 페이지 나오겠습니다. 추가적이라는 것은 어떤 상담에서 두 사람이 대화하는 내용을 기록해 놓은 거 있죠. 기록해 놓은 그런 것을 추가적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통찰력이라는 그런 거겠죠. 그 사람이 은유에 대해서 자기를 어떤 드러내는 어떤 존재, 아까 자주 말씀드린다면 다람쥐 쳇바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사람은 어떤 좁은 공간에 굴레해서 다양한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빨리 파악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이 되겠죠. 이제 그런 통찰력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은유는 통찰력을 고무하고 자극하는 추가적 진술로서 상담자는 내담자로 하여금 문제를 다른 차원에서
다른 다양한 차원에서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은 명확성이죠. 일반 상담 및 심리치료에서 바로 거기에서의 은유는 내담자가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표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해결하고자, 자, 내담자가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표현하지 못한다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담자가. 자, 그것을 해결하고자 접근하기 위한 방법이다. 바로 은유가 그 방법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담자의 문제가 먼저 은유를 통해서 드러나면 상담자는 그 은유에 투사된, 그 은유에 그 내담자의 어떤 내면의 세계가 투사되어 있죠. 분명히 그 내담자의 자신의 상황을 명백하게 드러내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은유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의 세계, 왜 그 사람은 이런 은유를 썼는가 하는 그 상황을 그에게 대화로 유도를 해서 그 상황을 명백하게 이제 현실적인 은유로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현실적인 그 사람의 내담자의 상황을 이렇게 도출해낼 수 있도록, 드러내 올 수 있도록, 내놓을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야 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